요한계시록 1장 분석과 연구.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을 위해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눠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5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시작과 받을 복.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8절까지 삼위 하나님으로 수신자를 향한 축도, 그리스도께 대한 속령과 재림 예언 및 하나님의 자기 선언.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1절까지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 7교회에 편지하라. 네 번째 단락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섯 번째 단락 17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의 놀람과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록 명령. 성경 본문 내용 파악, 요약하기.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1장은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려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가 알고 힘을 얻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는 말씀이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눈으로 보고 들은 계시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았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두려움을 없애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7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1. 첫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1. 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참고. 계시라는 말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그 베일을 싹 열어서 걷어 제치고 완전히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1-1.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1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참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인 1장 1절에서 이 글을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1-2.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참고. 1장 1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1절 속히라는 말과 3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부분의 해석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드러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진행되어 갑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 있습니다. 1-3.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읽고 듣고 지키면 말세를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2.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2.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하며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사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참고 편지하노니 편지 형태로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계시를 편지로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으로 남겨됩니다. 약속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깨닫고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7영이십니다. 완전수인 7으로 표현하므로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충성된 종, 부활의 첫 열매,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2-1 그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고 그 피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만 백성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피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2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며 그때 누가 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고 그리스도 재림 때에 각 사람이 모두 그를 볼 것이며 모든 불신자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누구든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찌른 자들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2-3 왜 모든 족속이 애곡할까요? 참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며 슬피 온다는 것은 최후 심판을 보면서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참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기고만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2-5 계시의 말씀을 7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7교회만 본사의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을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묵시문학의 표현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수와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여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가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한다는 상징성에 기초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본서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7교회만을 수신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7교회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인지 7교회가 어디에 있던 교회인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세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3.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참고 pat모섬은 당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유배 보내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어떤 이유로 가게 된 것인가요? 요한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3-1 그는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참고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출발이나 전쟁, 모임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주인공을 유대의 묵시 문학에선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계시의 전달자인 하나님의 천사로 가정하지만 본서의 경우는 12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나오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 목적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환상의 내용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4. 네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4. 요한은 누구를 보았나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어떠하며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환상 중에 목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최초의 환상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는 정체를 알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려는 순간에 보인 것은 7 금촉대였습니다. 1. 요한이 음성이 들린 쪽으로 돌아서서 7 금촉대를 봄. 촉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작한 성소의 금촉대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이것이 순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과 관련된 듯이 보입니다. 7 금촉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20절은 명백히 그것이 7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 금촉대는 그 자체로 7교회를 상징하며 암흑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잘 결부됩니다. 2. 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계심. 다니엘 7장 13절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란 표현을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으나 요한은 이미 성육신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촉대 사이에서 거닐고 있음은 단연 그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머리시여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자체로 제사장이나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금촉대 사이를 거니는 분은 왕의 이미지보다 제사장의 이미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 10장 5절과 연관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니엘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 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라고 언급하여 자신의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본절에 언급된 가슴의 금띠 역시 이러한 묘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9절의 언급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매는 띠는 정교하게 싼 세마포에 바느질로 술을 놓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띠는 금으로 만들어진 띠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성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그 머리와 혈의 희기가 흰 양털이나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음. 흰 머리는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머리에 대한 묘사에 집중됩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인용한 표현으로 거기서 다니엘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곧 그의 털을 묘사하는 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도 다니엘 7장 9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라는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나아가 역사의 과정도 꿰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과 더불어 그분이 지니신 신적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4.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 음성은 맑고도 우렁찬 물소리 같음. 심판자 다니엘 7장 9절. 이제 발로 옮겨갑니다. 요한은 그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서 발은 빛난 논과 같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재련된 금속이란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제로 불에 달구어 재련된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이와 같이 강력히 재련된 합금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합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본서 12장 5절이나 19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원수를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재련된 합금과 같은 발로 밟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와 눈과 발을 거쳐 그의 음성으로 옮겨갑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표현 역시 에스겔 43장 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요한은 그것을 자신이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을 묘사하기 위해 인용합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여기서 언급되는 많은 물소리가 홍수의 범람이나 폭포수의 낙하와 같은 이미지와 결합됨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는 결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옴. 여기서 언급된 손은 오른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17장 7절과 시편 21장 8절에서도 오른손이 나오는데 오른손은 단순히 왼손의 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유 구조 속에서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7별입니다. 이 7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0절에서 명백하게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7교회의 사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지킴과 보호가 그의 오른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가 상징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입에 대한 묘사로 옮겨갑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에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불가항력적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 또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음.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면모는 어떠했는가요? 요한은 그것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에 언급된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밝음의 이미지는 본서의 결론부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 결정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이렇듯 본서의 전반부에 결론부의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본서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저술된 것이 아니란 점과 아울러 본서 자체의 정교한 조직적 통일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면모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 영광된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찬란한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5번째 단락.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참고.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13절과 16절에서 묘사된 인자와 같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하나님이나 천성적 존재에게만 적용되었던 표현들로 묘사된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 본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언급한 것에 함축된 의미는 곧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음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긴밀히 관계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와 법으로 거하는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니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고백한 것과도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그를 위로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여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니라는 언급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포된 것인데 이는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포하시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언급하신 것과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만물의 처음과 만물의 나중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지배에 복속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포는 그 자체로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영존하는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본절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요? 그것은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고 지배할 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요한에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의 명령은 이미 11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며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본 것, 곧 환상이며, 둘째는 이제 있는 일, 곧 현재의 일이며, 셋째는 장차 될 일, 곧 미래에 있게 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내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포함하여 10절부터 18절, 20절에 나타나는 환상을 가리키고, 둘째, 이제 있는 일은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기록된 아시아 7교회의 현재 모습을 가리키며, 셋째로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에 기록된 미래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이해됩니다. 그가 본 7 금촉대와 7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촉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촉대는 7 교회니라. 참고, 즉 요한이 기록해야 할 것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인 동시에 요한이 본 7별과 7 금촉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은 문맥상 1장에 속한 것이면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교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7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7 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7 교회의 사자를 교회의 지배적인 정신을 의인화한 것이며 실상 교회 자체의 상징이라 주장합니다. 본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서신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견해는 다른 어떤 견해들보다 유력합니다. 실제로 본서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서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를 지칭하면서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이란 표현을 썼으며 여기서 어느 교회의 사자가 실제 어느 교회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7 촉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수와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여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가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한다는 상징성에 기초하여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본서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7 교회만을 수신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4. 본문 중심 단어 찾기 1장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일곱 교회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리라.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결정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한 중심 단어는 그 단어만 이야기해도 단어에 포함된 사건들이 기억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시작,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기록하라. 지금 본 것, 현재 교회 모습, 장차 될 일, 일곱 촛대와 일곱 별. 1장 중심 내용 정리해보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그날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현재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신다. 1장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시작,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기록하라. 지금 본 것, 현재 교회 모습, 장차 될 일, 일곱 촛대와 일곱 별. 수고하셨습니다.